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베드로, 고넬료, 중직자, 피장 시몬의 기도가 합쳐진 것이다. 하루 3번 5분씩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난다. 새벽 기도, 저녁, 낮 기도, 저녁 기도. 아멘.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세워져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도의 힘이 이렇게 쌓여서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은 다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한두 가지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죠. 염려를 갖다 주고 불신앙을 갖다 주고 기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면은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응답 받는데 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데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증거가 렘넌트 7명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싹 다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응답 안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요셉이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시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은 허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허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잖아요. 다 이루어놓은 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내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찾아 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대가입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저 찾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걸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가도 우리가 지불 못하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 이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게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밭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이제는 가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가꾸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꾸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 문제만 빼고 없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이걸 딱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내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엔게디 굴에 숨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내보고 아이고 이번에 고생했다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고생 많았다며. 뭐 저보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한 게 없는데 누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시험 들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에덴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에덴을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에덴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내 형편 따라서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은 어떤 상황, 어떤 현장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었어, 행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돈 많은 사람 행복합니까?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 계속 누리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 행복이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공부 잘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다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말이지, 부산시장도 자살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엘리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 그걸 내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현장을 밟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니까 이번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중요하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 피장 시몬이 중직자가 하나가 탁 되어서 3인1조 기도팀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구역이 바로 그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자꾸 격려하고 돌보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문자 보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사업하는 분이 실패해가지고 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한 번 더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한 번 더라는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크게 사업에 성공하고 책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간증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간 거예요. 한 번 더 시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더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m 전략 이런 책도 냈습니다. 이 사람은 광산업을 했는데 파다가 보니까 건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건맥이 끊어지니까 파도 안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산을 문을 닫고 이 광산은 그냥 헐값에 팔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광산을 사가지고 한 번 더 파보자. 분명히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끊어졌지? 한 번 더 팠는데
1m를 팠는데 거기에 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은 사람은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을 하면서 한 번 더 전략을, 그러니까 광산을 팔아먹고 난 뒤에 빼저린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팠으면 1m만 파면 검이 나오는데 내가 그걸 안 파가지고 그 황금 노자지를 놓쳐버렸다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 딱 삼고 빼저린 경험을 가지고 한 번 더 전략을 가지고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어요. 보험업을 하면서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찾아가자, 한 번 더 내가 설명하자, 한 번 더라는 전략을 가지고 해가지고 보험업계에 굉장히 큰 손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사업가가 되었어요. 1m 전략, 한 번 더 전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거 찾아 누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무당 찾아가가지고 구단판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점치고 무당 말 듣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도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3단체를 믿고 그렇게 날마다 전략으로 말이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는 각인뿐이 체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내고, 완전히 끝을 내고, 완전히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 각인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막 중얼중얼 하는 것도 기도고 뭐 다 기도지만 언약을 딱 잡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스도 잡았으면 두 번째,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 받고 본부 메시지 듣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방향 맞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캠프에 방향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명단을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하나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 만나보고,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번 더 메시지 보내보고, 한 번 더 전화해보고,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는 절대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 성공하면 큰일 나요. 우리 응답받으면 마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딱 잡고 한 번 더 도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세력이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딱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그것이 강단 메시지예요. 그 강단 메시지 딱 따라 인도받으면 너무 쉽잖아요. 강단 메시지는 시간표거든요. 강단 메시지와 교회 소식을 잘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꼭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그 이상 성장이 안 돼. 어제도 우리 재직 세미나 했잖아요. 여는 데는 1년에 한 번 있는 재직 세미나면, 우리 재직이라면 어제 보니까 렘넌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일산영광교회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내가 안다고 인사하더라고. 렘넌트들도 이런 데는요 적극 참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부 훈련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우리 렘넌트들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이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고 여기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저는 또 우리 강서노예 부노회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강서노예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강서노예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부노회장으로 세워줬겠어요? 기도하라고. 노예를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예가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냐?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찰님들이 다 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이 재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왜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그 귀중한 시간을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바로 하고 절대로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거는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이 영적인 스케줄 속으로 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부터 이런 응답 받으세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세요. 뭐가 여러분을 못하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선순위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거침없이 응답받고 거침없이 증인되고 어째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다니엘 정식기도를 드리세요. 하루에 3번 정식기도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면 돼요. 잠자기 전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리고 낮에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정식기도가 변하여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은 25 응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흐름을 잘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역이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내고 결론 내고 결단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움직이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마음을 담게 하시고 지구 돌아가는 이유, 내 잠자는 이유, 존재 이유, 돈 버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 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 24 찾아 누리고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25 그치우시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내 삶의 5기초에 각인 불이 체질시켜서 시스템으로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오늘도 기도의 안테나가 세워지고, 오늘도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져서 세계와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